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녹음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은 본문이에요. 사실 이사야서 말씀 전체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의미가 쏙 들어온다기보다는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원문의 의미도 찾아보고 이래야지 좀 그 의미가 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서 말씀 같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또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또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제 여기 이제 오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오호라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슬프다 이런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오호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잘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이제 곧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깝고도 또 애절한, 죽지 말고 살아라, 어떤 이런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외치는 것이죠. 그냥 물로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들 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어떤 애정과 간절함과 절박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런 어떤 애절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근데 그냥 목마른 자들아가 아니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동일한 음성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 돈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든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물은 뭐냐? 여기 밑에 이제 포도주와 젖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주실 놀라운 은혜와 어떤 축복, 이런 의미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 그런 은혜.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구원, 이런 것들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포도주와 젖,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격, 실력, 조건 안 본다는 거죠. 전적인 뭐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선물을 자격, 실력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든 목마름, 그 모든 짐을 이제 해결함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물론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2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가리켜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어떤 물질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을,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그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복,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그 영원한 복을,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뒤로하고 그냥 그저 이 땅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라. 물로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냐면 여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지금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너 들으라.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물, 포도주, 젖 가르치죠.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제 3절 나오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서 영혼이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의 본질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 근원을 회복시키고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래요. 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으로 깨지지 않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 그것이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 언약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뭐냐면 다윗하고도 이렇게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죠.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 부분은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처럼 깨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이제 이 그가 누구냐면 이제 문맥상 다윗이겠죠.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제 뭐 증인, 인도자, 명령자 다 이제 만민에게 드러낼 수 있는 뭐랄까요? 인도자, 명령자 다 어떤 대표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끌어가는 또 왕,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어떤 진정한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죠. 다윗을 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실 놀라운 그 영광, 그런 어떤 승리, 열방이 다 그 다윗 앞으로 엎드려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런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6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뭐 이렇게 볼 때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일까?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만날 만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향해서 똑같은 심정이에요.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와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단다. 포도주와 젖을, 구원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러니까 좀 나와라. 오호라 오호라 이렇게 막 마음 아픈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외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찾으라 이 말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 듣는 거였죠. 듣는 것. 여기 들으라. 또 들으라. 여기 이제 좀 더러워졌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여기도 이제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게 단순하게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리, 그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이런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건 만날 만한 때가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만날 만한 때가 그럼 언제냐?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죠.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계실 때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 사실은 이 종말 기간이 이제 이 만날 만한 때고요.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게 일종의 기회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육체적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리고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때에 찾으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시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직 안 죽었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회 있는 지금이 바로 만날 만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알고 아직 기회 있는 이때에 정말 그 오호라 이러한 마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 돌아오라가 이제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또 죄악들, 이런 것들에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용납하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길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참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염려의 자리에서, 또 근심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어떤 습관의 자리에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 또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님이 긍휼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계산, 너희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요. 그 다음에 다름이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수준으로 하나님 보지 말아라. 너 머리 그 계산으로 앞을 내다보는데 하나님을 너의 그 계산기 안에서 두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에 초월해 계신다는 거죠. 그게 어느 만큼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은 그렇게 너희보다 높고 또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죠.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나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 비와 눈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생명과도 같죠. 비와 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풍요로워지고 곡물을 내니까요. 그래서 비와 눈이 내리면 자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소출이 나게 하죠. 싹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비와 눈이 내리면 그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나무가 손뼉 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만물이 환영하고,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만물이 이렇게 기뻐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사실 여기 가시나무나 찔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고 하면서 만물이 이렇게 어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죄로 인해 어그러진 만물도 가시나무, 찔레가 이제 아니라 화석류, 잣나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반드시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호라 외치시면서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오늘 이런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만날 만할 때 좀 찾고 줌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특별히 좀 도전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 가정적으로나 자녀들에게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 그거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하지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의 상상력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염려와 또 죄악들에 붙들려 살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이렇게 마귀에게 늘 공격받고 짓눌리고 염려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바꾸고 염려 대신에 기도로 여기 보면은 부르라 그러죠. 찾으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좀 오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우리의 염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회복과 그리고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바로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그 말씀을 잘 듣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